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예전이라고 말하기도 참 민망한데 한 15년 전? 네, 굉장히 예전에 읽었던 소설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때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만화나 판타지 소설이나 무협 같은 거 대놓고 읽다 보면 혼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하기 싫고 그래서 고전 소설을 가끔 읽었거든요. 집에 있는 거를. 언어영역 공부합니다 핑계 대면서 이제 소설을 읽었는데 고전이다 보니까 대부분 고통스러웠죠. 그래도 이제 그나마 제가 그 중에 몇 개 재밌게 읽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책입니다. 다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대신문관이라는 내용인데요. 둘째 아들이 무신론자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문관이 어떤 내용이냐? 때는 중세 때입니다. 이제 교회의 지도자이니까 신문관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이단자들을 고문하고 처형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소설입니다. 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단번에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는데, 대신문관이 무슨 이유에선지 바로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처럼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가서 막 울분을 토해요. 그게 대신문관이라는 내용이거든요. 대신문관이 예수님께 온갖 불평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천상에서나 존재할 것이지 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십니까? 민중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빵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지위를 왜 위협하십니까? 하면서 막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불쌍했겠죠. 조용히 뺨에 입맞춤을 하니까 대신문관이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을 추방한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그분이 오시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게 우리 같은 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사역자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는 대신문관 역시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처음에 나와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와버리시니까, 말도 좀 웃긴데 실제로 와버리시니까 마음에 갖고 있던 본심이 어땠나, 그게 낱낱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물론 이건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 이야기지만 100% 허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작가가 어디선가 영감을 얻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주일학교 때 다들 귀가 닳도록 들은 내용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연극 한 번씩 해보셨죠.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굳이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오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극히 당연한 건데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뭐라고 하고 돌아다녔죠?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하죠.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어떻게 번역했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뭐야 해가지고. 근데 당연한 반응이죠.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출신이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술수를 많이 쓰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니까. 자기가 섬기던 주인도, 로마 주인도 분리하면 계속 갈아타요. 그만큼 철저한 사람인 거죠. 헤롯은 자기 지위가 위협받을 것 같으니까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감을 품고서 수백 년 동안이나 진정한 왕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뜬금없이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들이 와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셨냐 이걸 묻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고대하던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서 경배드리고 싶어요 하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하겠죠. 이방인들조차도 우리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구나 뿌듯할 거고,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굉장히 기뻐하겠죠. 수백 년 동안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 정말 가슴 벅찬 일인 거죠. 구약에 여러 예언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그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조차도 하나님께 와서 메시아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것이다.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이구나. 나라가 멸망하고 누구의 지배를 받았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집트, 셀루쿠스, 로마, 계속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뭐냐? 아들이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죠.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이게 제일 기쁜 소식인 겁니다. 민족의 한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반응이 어땠죠? 이상하죠.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동했다. 게다가 4절을 보니까 헤로드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모아놓고서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캐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실 겁니까? 그때는 이제 숨기고 있었겠죠.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 유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겁니다. 이 사람들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정확하게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 절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누구나 이런 예상을 하겠죠. 근데 우리도 말고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일러 당한 사람들 말고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겠구나.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그들이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잘 알려진 대로 헤롯이 꾸민 음모가 고스란히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동방박사와 요셉 가족이 헤롯을 피했다, 그렇게만 나오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은혜롭게 읽고 지나갔는데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던 유대인들이 정작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 말을 듣고서는 놀라울 만큼 잠잠하다는 거죠. 오히려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딱 두 부류였죠. 하나는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재판장에서 증인으로도 인정 안 해줬어요. 그만큼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던 목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유대인들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철저하게 멸시하던 이방인들이죠. 동방박사들이에요.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누구 하나 메시아를 보러 가지도 않았죠. 오히려 메시아가 오면 저놈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간 겁니다. 진짜 이상한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속은 걸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죠? 아이들을 모두 죽여라 명령했을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누구 하나 이 포악한 명령을 듣고서 헤롯을 뜯어 말렸다거나 설득했다거나 아니면 몰래 사람을 보내서 메시아를 구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이 장면에 나오는 거는 오직 헤롯이 분노했다, 그리고 헤롯의 부하들이 그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했다, 아이들을 죽였다, 그것뿐인 거죠.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언급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정작 메시아가 탄생했고 메시아가 위기에 처했다. 그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괴리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은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으니까 헤롯이 두려워서 감히 경배하러 못 갔겠죠.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요. 일반 백성들은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중에서 누구 하나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지도 않고 메시아를 위기에서 구출하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의미심장한 거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뭐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회 최고 기득권들이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대로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전에 누리던 즐거움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고 오직 메시아만 따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찔하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예수님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셨죠.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메시아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을 보였던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때요? 그게 맞아요. 뭐하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그런 모험을 합니까? 메시아한테 경배하러 갔다가 들키면 일족이 몰살당하는데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가만히 있어도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줘요. 제사장님, 서기관님. 근데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도 모르는 메시아 편에 선다는 건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을 어리석은 길인 거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이 마치 아까 소설에 나오던 대신문관처럼 정말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때요?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였는데 정작 메시아가 와버리니까 진짜 오실 줄은 몰랐는데 와버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소동하면서 오히려 메시아를 박해하려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침묵해버린 겁니다. 대신문관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소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소설 속의 대신문관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조용히 추방했잖아요. 현실에 있었던 대신문관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여버렸다는 사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배척하더라도 자기들만큼 메시아를 따라야 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진짜 왔다니까 소식을 듣고서도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보신하기에만 급급한 거죠. 유대인 중에 누가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다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많은 종교적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지만 장소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저 머릿속 지식으로만 그치고 말았던 거죠. 혹시 마라나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다 아시겠죠? 찬양으로 부르시니까.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일종의 방언으로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십시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에서 이 말을 썼고 요한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쓴 말에도 나오죠.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때 다시 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오시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다시 오시는 거지 세상의 완전한 종말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전에 알고 있던 질서가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뭔지 다 아시죠?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다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와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걸 진짜로 믿고 정말 고대하면서 사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뭔가 찜찜할 거예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왜냐? 옛날에는 몰라도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는 몰라도 오늘날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극심한 종말론적 분위기에 휩싸였던 적이 있거든요. 완전 광신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다미성교회 같은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완전 종말론 이단들이 판을 쳤어요. 이제 곧 종말이 온다 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8, 90년대쯤에 한창 유행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니까 종말의 날이 오는데 일은 해서 뭐하냐, 공부는 해서 뭐하냐, 그냥 다 팽개치고 종말의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얀 옷 입고 가진 것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만 살고 직장도 그만두고 인간관계도 다 깨지고 학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깨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이 있었죠. 그때 현실의 삶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그냥 재림의 날만 기다리니까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극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 안에서도 이게 뭐냐 하면서 막 굉장히 냉소적인 회의적인 분위기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분들이 이제 종말의 날이다 싶은 날에 종말이 절대 안 왔죠. 네. 점차 교회가 종말론을 이제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세속화된 것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일단 좀 가르치긴 해요. 근데 대충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됐냐? 재림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의 것, 내가 살아가는 내 생활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내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제할 때도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말이죠. 이제 이런 메시지는 교회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이니까 들어오시니까지. 누가 만약에 교회에서 진지하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팀 모임 하는데 누가 주님이 내일 갑자기 다시 오시면 어떡하나, 전부 다 이상하게 보겠죠. 그런 생각 뭐하래, 기우야. 아직도 그런 고리타분한 걸 진지하게 믿냐? 그거 옛날에 8, 90년대 했던 말이잖아.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예. 어떻게든 악착같이 이 땅에서 사는 게 좋다, 그거인 거죠.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극도로 중시하는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다미성교회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현실의 삶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죠. 예전에 그 종말론 집단들이 현실의 삶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쳤던 거죠. 섹트화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끼리만 모인다. 변질된 교회인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에 충실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현실의 삶 중요하죠, 당연히. 하지만 종말론의 그 폐해에 대해서 막 치를 떨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샌가 여기 있다가 또 다른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원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재림의 날을 고대한 집단이었죠.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교회는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두 번째 뭐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 두 마리 보통 속담에 이러죠. 뭐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는 다 놓친다. 교회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종말론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현실의 삶에만 집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다 보면 항상 한쪽으로만 쏠려요. 이쪽으로 하든지 이쪽으로 하든지. 종말론만 생각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종말론을 그냥 무시하게 된다거나.
근데 뭐라고요?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게 여길 수가 없다. 둘 다 성경이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 역사를 보면 계속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해요. 아까 봤던 건 종말론적 무지였잖아요. 근데 반대도 사실 만만치 않죠. 어쩌면 그 반대가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세시대지 않습니까? 교회가 마침내 권세를 잡았죠. 부유해졌을 때 어떻게 했죠? 대신문관이 되어버렸어요. 말로는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가르쳐요. 청당에서 가르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걸 전혀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이 상태가 좋거든요.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우리에게 복이나 주고 계십시오. 유명한 이야기 중에 악마들의 회의라는 게 있죠. 뭐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악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막 서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채택된 게 뭐였죠? 교회가 권력과 힘과 재물을 가질 만큼 다 가지게 해주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자. 어떤 고난과 역경도 없게 해주자. 그렇게 하면 교회가 가장 약해지고 무너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 잠언 말씀에 나오죠. 저를 너무 안락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왜냐? 현실의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뭐 버릇처럼 습관처럼 교회에 출석은 하고 종교 생활은 합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본심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 땅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굳이 다시 오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꼭 오셔야 됩니까? 아까 진짜 오시니까 놀랬다잖아요.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분이고,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살아갈 때 나를 지켜주기 위한 분이고,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준 분, 맞긴 맞죠.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굳이 다시 오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시면 안 되죠. 그분이 만약에 다시 오시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놔버려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다 포기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저주로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우리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고 배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고고하게 느껴지죠. 그냥 똥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차라리 빨리 죽어서 주님께 가는 걸 기대한다. 뭐라고 하냐?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빨리 죽어서 혹은 주님 오셔서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극히 종말론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대충 살았어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닮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나를 보고 닮으십시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결코 잊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과 비교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걸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고 글만 쓴 게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가 진짜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고대할 수 있었던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진실로 믿고 고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직접 오신 날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하라 이렇게 그치신 날이 있잖아요. 비슷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지금 내가 누리는 게 얼만데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떨쳐버릴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착같이 내가 손에 붙들고 가보겠다 이게 아니라 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에 드는 거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면 미련 없이 그만둘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의에 가까운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목적과 명분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런 거죠. 이건 주님을 위해서인 겁니다. 아니에요. 자기 의예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재림에 대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혹은 희박하다면 우린 지금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분명히 수없이 많이 주셨어요. 너희가 이걸 기대하고 기다리라.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굳이 그게 필요 없고 별로 와닿지도 않는다면 지금 진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부조리함이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한 축복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음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살만한가 싶으면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단해서 진짜 좀 주님이 오시면 이런 거 이제 없겠지.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바랄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그렇게 바라게 된다면 평안하게 살면서 재림에 대해서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와닿지도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신문관처럼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이고 복된 인생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죠. 만약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재림의 약속도 이 세상의 것에 파묻혀서 세상 게 너무 좋아서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평안하기만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주님 평안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형통하길 바라죠. 아니에요? 고생만 하고 싶어요? 형통하길 바라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뭡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했다고 해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그렇게 중요한 종이 됐지만 형통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 그게 형통한 겁니까?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하죠. 요셉을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평안한 세월을 계속 보내면서 거기 젖어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가져 버렸겠죠. 하지만 자기에게 닥쳐왔던 그 고난과 부조리함으로 인해서 썩어 없어져 버릴 이집트 총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총리로 있으면서도 야곱과 무슨 대화를 하죠? 우리가 언젠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 해골을 가지고 돌아가 달라. 요셉에게는 이집트 총리의 영광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가끔 보면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시는데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충분히 가진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안락해서 푹 젖어서 살아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사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들으면 예, 좋은 말씀이네요.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죠. 하지만 고난이 끊이지 않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요.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이 마침내 오셔서 모든 걸 회복시키겠지. 진짜 그 약속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줬던 말씀이 이거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가둬놓고 고문을 하고 협박을 하고 어르고 달래죠. 유혹을 하고. 그래도 신사참배 안 하겠다.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모든 입장이 뒤바뀔 것이다. 그걸 진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문하던 경찰들이 막 기가 막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체 뭘 믿고 이렇게 하냐?
이놈들이 제일 독한 놈들이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잡아서 좀 때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다 넘어오는데 이놈들은 제일 지독한 놈들이다. 몇 병의 뒤에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를 그걸 붙들고 계속 저항하냐. 반면에 재림의 약속을 제대로 안 믿고 현실만 추구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넘어갔어요. 재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냥 대충 넘어간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변절했습니다. 재림은 현실의 어려움과 부조리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너무 평안합니다, 저는 아무 고난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제가 예전에 좀 착각해가지고 교만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시더라고요. 막 고난의 자리를 좀 자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평하다 그러면 헌신의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나아가시고, 희생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 의지를 들여서 섬기십시오.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비로소 쉼을 얻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죠.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막 썩어질 것만 붙들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지죠.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받은 달란트 너 왜 그거 안 썼냐? 혼날 수도 있는 거죠. 전도서 배울 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때가 있나니 없어진 때가 온다. 있을 때 잘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집착해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이렇게 집착해서 우상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선하게 잘 활용하면서 언젠가 다가올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게 되었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가진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서 뭐 돈이든 가족이든 명예든 지위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너무 좋아서 우상처럼 여기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거 붙들고 망해가는 거예요. 그거에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거기에 우리가 매여버리는 겁니다. 1달란트 가졌던 종처럼 말이죠. 하지만 미련을 버리고 더 좋은 하늘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정말 선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이전에는 내가 거기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데 막 집착하면서 이거 어떡하냐 꽉 붙들고 놓으면 안 돼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의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너무 쉽게 하지만 생각해보면 현실에 찌들어서 살아가거나 현실에 안주해서 세상의 걸 사랑하는 사람들은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진짜 오시면 안 되는데 설마 진짜 오시려나. 우리들은 현실에 매여서 어느샌가 대신문관처럼 메시아를 멀리했던 유대 지도자들처럼 종교적인 지식에만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는 지식은 많죠. 이미 오셨던 주님을 무시하고 거부감을 가졌던 그들처럼 이후에 오실 주님에 대해서 무감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마라나타라는 말은 참으로 공허한 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냥 흥겨운 찬양으로 즐기고 마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정말 흥겨운 찬양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고. 하지만 교회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마라나타 이 말만큼 강력한 힘이 되고 교회를 살렸던 말씀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메시아를 다시금 잊어갈 때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언젠가 다시 오실 그분을 진실로 고대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면서 현실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믿음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